없지요. 따라서 자유인이나 노예냐의 논리적 접근은 필요도 없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유한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인간의 자유는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한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자유가 저 북한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독재자들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경제적 자유, 신체적 자유입니다.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경제적인 압박이나 결핍 가운데 살지 않고 신체적으로 안전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여기에 정치가들은 표심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족된다고 자유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자유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내면적인 자유를 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바로 이 내적인 자유를 가질 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인공 주다 배너가 로마인 친구에 의해서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모함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 전투 군함에서 노젓는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배 밑에서 다른 노예들과 섞여서 노를 젓는 주인공 주다 배너가 군장당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 주다 배너의 눈에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장은 저놈은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그 부하직에게 저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비록 주인공 주다 배너는 신분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내면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속박당하지 않았고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물질과 환경과 사람, 율법과 죄에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우리가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오는지 모르게 우리는 항상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한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을 두렵게 하고
정죄의식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두려움의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가인이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된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배신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늘 사람과 동행합니다. 또한 율법에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반문했습니다. 이 반응 속에 저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봤더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들은 결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죄와 두려움과 모든 굴레 속에 갇혀 있음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구원도 은혜고 생활도 은혜고 모자라도 부족해도 은혜고 넘쳐도 은혜고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면서 율법화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하지 못하면 이런 정죄의식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중심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 사람 때문 아닙니까? 가인은 인류의 첫 살인자라는 오명을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남겼습니다. 그가 살해한 것은 나쁜 놈도 아니고 멀리 사는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해한 것은 바로 그의 친동생 아벨이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자기 재산을 받지 않고 동생 재산을 받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미움, 그 원망이 그 동생 아벨에게로 갔습니다.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에 죄가 싹트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절대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곧 진리요 진리라. 아멘. 오늘 보면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우리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이 참 자유자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그는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죄의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되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예수를 확실히 믿고 의뢰하여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9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4,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지 전화를 걸고 받는 정도 이 전화 기능으로만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손안에 들려진 컴퓨터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유용합니다. 요즘 이것을 배운 노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재미에 푹 빠져서 인생을 산다고 그러니 옛날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 노인들이 이 스마트폰을 배워가지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즐겁게 묘년을 살고 있다고들 그래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의 기능, 활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의 삶이 우왕좌왕한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뚜렷하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수욕이 육신의 수욕을 확실하게 눌러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얻어맞습니다. 마치 권투하듯이. 이 확신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세상으로부터 대여섯 대 더 얻어맞는 덜 준비된 권투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이기죠. 아니 때려 눕히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는 쉽게 얻어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싸워서 넉넉하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진리, 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유혹과 갈등,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예수가 여러분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겨야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그 순간부터 그는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결 받으러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계속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결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에 우리 주님은 어떤 것에서도 속박당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속박의 굴레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참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없다면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잘 만들어진 명화입니다. 두 남녀가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혼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롤랜드가 회사에서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날 잡아놓고. 그런데 출장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그 비행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 주인공 롤랜드만 혼자 살아남는데 무인도에 혼자 필요합니다. 다 죽었는데 이 신랑 롤랜드만 살아남습니다. 그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 감격, 거기에 흥분했지만 전혀 사람이 살지 않은, 아무도 오지 않은, 지구 지도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는 거기서 많은 갈등을 하고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로 한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이 있어서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고 바이틈에 은신하면서 4년을 버텼습니다. 그가 그렇게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애인, 약혼한 그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남자로 하여금 그 많은 고통을 이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육지로 가려고 바다 어디 가다가 지나가는 상선이라도 만나서 구조를 받을 요청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상선이 그를 발견해서 구조합니다. 그렇게 구조를 받아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약혼녀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 모습을 롤랜드는 멀리서 바라만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는 사랑하는 여인, 모처럼 안정을 되찾고 행복해 하는 그 여인,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포기하기로 합니다. 물러섭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드넓게 펼쳐진 광야 앞에 떡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옆으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드넓은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방황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Cast Away.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인도와 사람들이 인산일해를 이루는 이 도시, 이 세상, 인간은 어디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유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은 이것저것을 따지고 이런저런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자유는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자유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식들 서로에게 속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오는 것보다 사업장에, 직장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그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합니다. 편한 것과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편안함, 그것은 고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도 사랑을 확신해 보세요. 그러면 고독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사랑의 의미가 전달될 때 느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사랑으로 섬길 때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분리되면 잠시는 자유할 것 같지만 곧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소속의 자유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소속될 때, 내가 당신께 속했음을 인정할 때,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언젠가 저 한강에서 수영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중에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못하는, 부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들 중에 수영이 서툰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막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려고 막 그래. 빨리. 그래야 몸이 빠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자기가 물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면 나는 빠진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얼마 수영하지 못하고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몸을 물에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합니다. 물에 힘이 있잖아요. 거기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이 덜 들어가요. 그런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곧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물의 특성을 알고 그 물에다 나를 맡기고 곧 물에 소속을 두고 그 위에 떠서 수영하는 사람은 아주 쉽고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 있지요. 자유자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 존 낙스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이 비문에서 존 낙스의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자유롭게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물속에서만입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뛰쳐나오면 곧 죽음이죠. 그러나 물속에 있을 때 그 물고기는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 모든 시간, 공간, 제도 속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된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내가 속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원리를 잊지 않고 나아가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억압과 통치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